새해 첫날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성도라면 다 같은 마음과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올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돌아와서 그 주인을 알고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 평강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또 바라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곱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참 점점 많아지고 또 그들이 존경도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또 기독교가 제시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적대시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전하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또 전하지 못해서이기도 한데, 그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두렵거나 부담이 돼서가 아니고 내가 전해야 될 만한 어떤 의지가 없고 또 내가 그 전해야 될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할 수 없는 지식의 부재 또한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안 좋게 만드는 그런데 한 몫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기독교 혐오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된 상황이에요.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지만 이제는 기독교라고 이름은 붙었으나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이 참 많고 숫자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줄어 있습니다. 젊은 기독교인 자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른 채 그냥 이름만 기독교인,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당에 나가서 앉아 있기만 하고 그것만 해도 야 놀랍다, 감사하다라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독교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될까요? 참 어려운 일이죠.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상과 가치관들 그리고 분위기, 문화가 기독교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음 전도, 복음 수호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것, 복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복음 수호보다는 그와 한 세트를 이루는 복음적 삶에 대해서 경건, 거룩을 지키는 것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만큼 중요한 것은 복음에 합당한 경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기독교의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라면 거룩함은 복음의 열매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회복, 기독교 확장, 기독교의 힘은 복음에 있는데 이 복음의 열매가 거룩이고 이 복음이 추구하는 바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복음과 경건, 복음과 거룩이라는 것은 묶여져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인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그 거룩함이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거룩함이 없다면 복음이 없는 것이고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죠. 거룩함이 복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거룩함이 없다면 복음이 없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종교인이라고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또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속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복음이 선택사항이 아니듯이 복음이 낳는 열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뭐 그 크기는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추구하는 것,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열망을 하는 것은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왜 성도들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까?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물인데 이름은 성도인데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죠.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룩한 삶을 사는 자기 백성. 디도서 2장 11절을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즉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육합니다.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양육해 가는데 불경건을 피하게 만들어요. 그러려면 먼저 불경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복음을 알고 성경의 말씀들을 곱씹어 보며 묵상을 한다면 분별력이 생겨요. 묵상하지 않는 자, 생각하지 않는 자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불경건이 불경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악에 동참을 하면서도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해요. 그리고 신중하게 합니다.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죠. 이걸 소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산다.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새 날을 맞이하기 위한 광야길과 같다는 것을 알고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도록 하셨으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함을 추구하시고 거룩함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본다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주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케 하셨으니 이제 인간 사이에서도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것을 추구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계속 추구하며 자기를 세속으로부터 지켜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이러한 복음적 열망,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합시다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저도 그걸 원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거룩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갖고 함께 한 마음으로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센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세속의 문화와 가치들이 기독교의 거룩함을 위협하는 이러한
시대에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타락하고 기독교를 위협하는 우리의 경건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풍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남유다 침공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린 포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유다 백성이죠. 자신들이 섬기던 여호와 신앙의 문화권에서 벗어나서 이교도 다원주의 문화권에 들어가서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며 거룩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새 속의 물결을 거슬러서 믿음과 그 거룩함을 지켰을까요? 네, 지켰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용기로 결단을 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그 위기의 때에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타협받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상사로부터 나의 순결한 믿음과 거룩함을 타협하도록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또는 세속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내 믿음을 타협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또 재정적인 압박으로부터 우리는 위기의식을 갖고 나의 신앙의 타협을 강요받습니다. 경쟁자들로부터의 압박도 있고, 집단적 비난으로부터 압박도 있고, 또 악법이 제정되면 그 악법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위협을 받습니다. 또한 성공과 인정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욕심 또한 내 신앙의 타협에 아주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러한 압박 속에서 믿음을 타협하도록 강요받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든지 타락한 세속 사회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런 압박은 다 느껴지고 괴로움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사회 속에서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자, 이 점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백성이었고 귀족 집안의 자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계속 있었다면 그냥 소위 세속적으로도 출세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면서 그의 앞날은 아주 깜깜해졌고 암울하고 침울하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한 줄기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바벨론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리는데요. 유대 청년들 중에서 좀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렇게 분별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별력이라는 것이 세속적인 거죠.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 좀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바벨론의 관리로 채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한 재주가 뛰어난 유대 청년들이 관리자 양성 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이제 비참하고 암울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높은 지위의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성공의 길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앞날이 이제 좀 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다니엘이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왕실에서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자, 이거 먹으면서, 이 좋은 음식 먹으면서 아주 외모적으로도 괜찮아지고, 좋은 음식 먹으면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좀 몸도 건강하게 해서 등용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해버리는 거죠. 아마도 그 음식들이
율법에서 금지하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든지 또는 핏째 나오는 고기, 그리고 부정한 짐승, 돼지고기 같은 것, 이런 것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금지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죠.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구약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것을 먹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속에 빠지고 불경건하게 된다. 나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을 정하고 거룩함을 위한 결단을 내려요. 그게 8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은 시종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내시장이에요. 왕궁 내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들의 최고죠. 자, 이 사람에게 저는 뜻을 정했습니다. 저가 이 왕실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요청인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박살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힘도 있고 뭐 명성도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작정해서 내가 내 관리를 세우겠다 해서 음식까지 주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걸 거절한다? 그러면 먹지 마, 넌 뺄게, 이게 아니고 그냥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환관장의 목도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환관장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이게 위험한 요청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네가 이런 식으로 요청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네 목은 당연히 날아가고 나도 죽게 돼. 큰일 나. 만약에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서 다른 사람들 얼마나 때깔도 좋고 피부도 좋고 근데 너희들 초췌하면 넌 도대체 뭐 한 거냐? 죽어라.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저놈이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럼 저놈도 죽여라. 너도 죽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자, 이렇게 환관장이 얘기를 하자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다시 요청을 해요. 12절 13절 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봐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자, 그러니까 만약에 환관장께서 걱정이 되신다면 일단 10일 동안만 한번 지켜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저렇게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 좋은 음식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얼굴이 정말 초췌하고 문제가 있다면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채식하면 피부 좋아지긴 하죠. 예, 그걸 알았나? 어쨌든 이 몸도 마르고 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음식들이 좋은 음식들이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채식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다니엘을 좋아하고 있었던, 좋게 보고 있었던 환관장이 그래, 그럼 채식을 10일 동안만 해봐라 허락을 해줘요. 사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찾아온 건데 거룩한 결단을 한 후에 이제 위험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안 해도 될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결심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세속으로부터 지키고자 한다면 위험이 따른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거나 에이 그렇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 만사형통하고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외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찾아오게 될, 맞닥뜨리게 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위험이 따를 거라고 엄중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성도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성도. 그럼 복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했었던 선지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박해를 받았고,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고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가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 사도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사자 뱃속에 있거든요. 밖에 없는데 뭘 잡아먹으려 해요. 그러니까 그 사자의 입과 싸우려고 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자들과의 전쟁이 있는 것이지,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없다는 거죠.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거룩함을 추구하면 세상에서 늘 일이 잘 되고 즐겁기만 한 것처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복이 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잘 풀리고 뭐 어려움이 없는 것,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삶을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어려운 생활을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려움들이 찾아왔었다는 거죠. 복이 뭐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 나라는 것, 새로운 나가 된 것이 복이고, 그 길을 계속 기뻐하며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거룩함을 추구했을 때 다 잘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쉽게 말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싸우다가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외면하고 모욕하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치열하게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럼 나는 왜 이렇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성도들을 고립시키고 무너뜨리는데 일조하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룩함에는 분명히 위험이 따라요. 그렇게 많은 교인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포기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이것만 포기하면 세상에서 성공이 확정이 될 것 같고, 또 안전하고 쾌락과 지위와 명예가 확보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또 이런 것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거룩함을 포기한다면 쉽게 간다, 잘 풀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함을 버리면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한다면 다니엘 입장에서 그냥 왕실이 준 음식을 냅다 먹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 다니면서 많은 세속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다. 분별력이 없고 결단력이 없고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열망이 없다라는 것,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죠.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만 하고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 젊은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 또한 자신의 사고를 세속에 내던져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아주 귀한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 아이가 그냥 귀찮은 존재로 생각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마귀의 사고에 넘어가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또 기업가들이나 직장인들도 이게 분명히 불의한 것 알면서도 이거 눈 감으면 나에게 승진이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 사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유혹은 타락한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지극히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성도에게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위험을 극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무엇보다 좌절감을 주는 것은 자기 혼자뿐이라고 느껴질 때라는 겁니다. 나는 거룩함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만 그런 것 같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타협하는 것 같고 별로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나 버리셨나? 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 아닌가? 이게 얼마나 거룩을 위해 싸우는 사람에게 발목을 잡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은 거룩한 공동체예요. 대다수가 불경건한 세속에 취해 있는 그런 곳에 속해 있다면 자연스럽게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만 그런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대다수가 경건하고 주를 위한 거룩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공동체에 있으면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다 이렇게 힘을 내고 있는데 서로 동력이 되고 힘과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거룩한 공동체가 있는가. 자기 수준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평준화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급한 곳에 가면 계속 그 문화에 접하고 내가 너무 극성인가? 그냥 따라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말도 거칠게 하고 막 더럽게 하고 생활도 이상한데 다 그런데 이게 원래 그렇구나. 근데 경건한 공동체 왔어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거 나만 이상한 것 같은데? 나만 이게 신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싫어서 나가버리면 이거는 정상을 버리고 비정상을 택하는 것이고 그래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 열심히 정말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겠다 하면 그 모습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힘과 위로가 되고 이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 힘과 위로를 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물론 잡음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교하고 또 구속사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단지 이것이 머리로만 받아들여지고 마치 퍼즐 맞추기식이 되어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게 되죠. 복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내는 힘인데 그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자기 지식 추구 해소하는 것, 이 정도로만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 교회의 거룩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 그토록 위험하다면 주님께서는 왜 그런 위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거룩함을 추구할 때 위험이 찾아오면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주님은 왜 신앙생활이 안락하고 순탄하게 해주시지 않은 걸까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전쟁에 대비하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보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영적 전쟁이 거세지고,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앞으로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때, 지금이죠. 이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해 줍니다. 새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영적 전쟁, 시험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갈수록 점점 큰 시련이 닥쳐오며 신앙을 위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시련을 만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에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예를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장차 있을 더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 기간으로 오늘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은 지금 많은 준비가 되었고 앞으로 큰 일이 닥쳤을 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장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각자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신학교 준비 때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좀 유복했어요. 그리고 부유했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고자 결심하는 순간부터 집이 망하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저는 밤 10시부터 새벽 7시까지 일을 했었고 그 헬스 트레이너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졸리죠. 그때 되면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또 사람들 봐달라고 하면 해주고, 이렇게 24시 헬스장이어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 다음 아침에 들어와서 잠깐 잤다가 한 12시부터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를 합니다. 힘들게 이제 성경 공부를 했었죠. 입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밤낮 그렇게 일을 해도 월급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빵을 먹는데 목이 막혀요. 당연히 우유하고 빵을 같이 사잖아요. 근데 200ml 우유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서글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빵을 먹으면서 이제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비참해서? 그렇지 않아요. 힘든 건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주님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 그 신학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다 해서 그래서 이제 먹은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눈물 젖은 빵을. 그게 참 희한하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든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기뻐서 막 울면서 이제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희한하게 다 가난해요. 다. 신학교만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들만 오는 건지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가난하고 그중에 한 2명 정도는 사업하는 형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끔씩 피자도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가난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전도사 하면서도 얼마나 가난해요. 60만 원이 월급이었으니까. 그래서 딱 2만 원 정도가 남으면 이제 그걸 책을 사거든요. 그래서 참 힘들게 재정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이것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정을 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수 있는 환경들이 닥쳐올 때 놀라지 않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했을 때 재정적으로는 참 어려웠죠. 제 아내는 또 바로 예담이 임신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됐고, 그래서 퇴직금으로 생활하면서
또 교인이 몇 명 없기 때문에 헌금도 없었고 또 1년 동안은 아예 사례를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굶고 통장에 뭐 없었던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굶어 죽이시기야 하겠나. 왜냐하면 신학을 시켜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죽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시켜준 이유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좀 목회는 하시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도 뭐 문제들이 발생할 때도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 또 이것들이 또 훈련이 되어서 지금 또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또 앞으로도 더 큰 어려움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계속 된다는 거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런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 다 그랬을 거예요. 예전에 이게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훈련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시련에는 다 목적이 있죠. 지금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내일 있을 영적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끝까지 견디지 못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자동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택하시고 은혜 베푸신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 잠깐은 나태해질 수 있죠. 하지만 이내 정신 차리고 거룩함을 지키고자 분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훈련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전부터 하셨어야 되고 오늘 내가 몰랐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면 늦어요. 뭐 언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지키려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것을 걷어차지 못하도록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지키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거 거룩한 마음이 없으면 복을 뻥 차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다 은혜죠. 다 은혜지만 하나님은 보상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라고 해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거룩하면은 귀한 보상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험 가운데도 보상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요? 건강이라는 보상을 받아요. 채식만 한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모습이 좋았습니다. 14절 15절 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지킨 자기 사람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왕에게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놀라운 영적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10배나 지혜롭게 해주셨어요.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자가 또 직분자로서 부모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진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게 산다면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따라오지 않겠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되고 어리석다라는 사실 또한 모르는 어리석음에 처하게 되고 건강이나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경건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형태의 보상인지는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지만 거룩을 추구한다고 해서 늘 이렇게 보상만 받고 아무런 시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분명히 하나님께 보상은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의 처지는 여전히 포로가 된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동족들이 포로 생활하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됐고 또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받는 것을 지켜봐야 됐고 본인도 이것과 싸우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그가 얼마나 예루살렘을 바랐냐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거 아닙니까?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국 땅을 그리워했는데 그 땅을 밟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복을 바라면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거룩함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있어도 너무 미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반드시 주시지만 그것이 꼭 이 땅에 가시적인 것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그러한 보상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네 삶이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 위험을 이겨내고 거룩함을 지켜낼 만큼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에서 주실 복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영원한 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이 정말로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거룩을 지키고 주님 사랑하며 살겠죠. 근데 이게 실제적이지 않으면 에이 저게 뭐 그러면 그냥 세속으로 가는 거죠. 이 땅에서의 보상이 없을 수 있다. 아예 없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없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그러면 이게 막 절망까지 간다? 이거는 천국이라는 것과 영원한 내세라는 것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 목사님 또 저 천국 얘기한다 또. 아, 지금 여기서 좀 뭐 있으면 안 되나? 누가 안 된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 이것에 대한 갈망과 이것이 실제한다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어려워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분명히 다니엘은 이 땅에서도 시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셨어요. 또 우리가 또 보상 안 받은 게 뭐 있습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잘 살잖아요. 예배당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나왔어요. 보상 안 받은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데? 이 땅에서는 틀렸으니까 그냥 천국이나 바라봐야지. 천국이 얼마나 하찮아 보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미 우리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주 예수의 생명을 받았고 주 예수를 사모하는 공동체를 받았고 가족을 받았고 그리고 건강 있죠. 집도 있죠.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영원한 보상 하나님의 상급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맛보기에 불과한 것. 근데 그 맛보기에 불과한 것에 혈안이 되어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늘 가시적인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항상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한낱 순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냥 찰나와 같은 아주 짧은 시간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모세는 시를 지어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우리 어제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 그냥 뭐 이렇게 금방 지나가고, 어제가 뭐예요? 한 해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어제 같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의 보상은 이 세상에서 겨우 맛보는 수준이겠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넘치게 누릴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반드시 그 날은 올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와 보상을 주십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라토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달려가라는 사명이 있으면 그 길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히 다름박질하면서 자신의 거룩을 지키며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성도들 서로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열심히 달려가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시점에 있다. 바울이 이제 순교 직전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앞에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건 나는 안다.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종말론적 신앙이죠. 이렇게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긴 하지만 이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죠. 은혜로 다름박질하는 거죠. 열심히 달리지만 주님의 은혜의 손이 나를 이끌어서 그 다름박질을 완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뒤에서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8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자기가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지만 이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처한 환경은 여러모로 여전히 암울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을 때 유다 백성들이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우리는 잃어버렸던 이 신앙, 저 다니엘이 여전히 갖고 있구나. 이 다니엘은 달라. 그러고 있는데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고 새 친구도 또 그러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고 도전이 되죠.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서 본인은 돌아오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의 믿음에 동기부여를 받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70년에 찾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거룩함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동료, 우리 신앙의 동료들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이런 일이라는 거죠. 다니엘에게는 새 친구가 힘이 되었습니다. 새 친구에게는 다니엘이 힘이 되었어요. 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 천국 시민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찾으시는 그 예비된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감사한데 나를 통하여 돌아온다라는 것, 이거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상급 아닙니까? 이것 또한 보상이라는 거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것,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런 문화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수의 사람들로 변화를 일궈내려면 거룩함을 지키면서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은혜의 복음을 살아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또 힘이며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공간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면서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세속에 빠져 살다가 주일에만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나는 피 흘려 죽을 필요는 없죠.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더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세속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거룩함을 지키는 영적 전쟁을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부족하지만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지켜 거룩함을 나타내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악한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주의 빛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